어떤 근사님이 짧은 글을 저한테 보내봤어요. 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개학을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나와서 학생 아버지 이름이 뭔가 함자가 뭔가 그랬더니 김가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그 존경하는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봐 되는가? 이름을 제대로 불러봐. 제대로 말해봐. 그랬더니 예 선생님 김자 가짜 진짜입니다. 웃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그 초목들이 먹는 뭐 아카시아 같은 이런 비슷한 나무가 있나 봐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들이라든지 뭐 기린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잎사귀를 막 뜯어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물고 잎이 많지 않으니까 막 그 나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먹거든요. 그러면 얼마 좀 한참 가면 이 그 대책임제라는 이 동물들이 그걸 안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식물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지금 쉽게 말해 포식자가 왔다 이거야. 그러니 비상사태를 발해가지고 그 잎에 쓴 성분이라든지 막 이런 게 저는 동물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못 먹고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 창조한 이 식물들도 그래도 말은 안 하지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존재를 예방하고 지키려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사나운 동물이든 온순한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도 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뭐예요? 안 죽으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또 살려고 먹고 그렇게 막 예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간들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요 생명의 애착 지수가 달라. 생명의 애착 지수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막 뭐가 조그만 뽀록지라도 하나 났다, 뭐 조금 이 뭐 콧물이 좀 난다, 뭐 아프고 이러면 막 뭐든 큰 병일까 싶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생명에 목숨에 애착이 많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이 생명에 애착이 많을까요? 성향은 다르지만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요. 나이 드신 사람일수록 생명의 애착이 더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때로는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뭐 주회 정도도 모시고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요. 조금 이제 속력을 내고 좀 이러면요. 막 성목사 이 좀 차 좀 천천히 몰아라. 이렇게 그 마치 사고 날까봐 막 아주 이렇게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면으로 젊은이들보다도 연세가 많은 사람일수록 생명의 애착, 목숨의 애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어느 나라에는요 학교에서부터 이 죽음에 대한 이런 그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생로병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특별한 어떤 다른 사건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무섭게만 생각하고 한 번 떠나보지 못한 여행이라 그래가지고 막 공포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조차 무서워도 안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왜 사람이 죽어야만 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수없이 나름대로 교육해야 되고 정말 웰다이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야 이런 거를 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을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저도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호스피스에 대해서 감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호스피스에 관계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라고 아름다운 죽음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심자가 경건한 죽음을 죽는 경우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정말로 교회에도 이걸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정말로 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 생을 마실 것인가 이거를 정말로 훈련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려고 이거를 어떤 작은 프레임을 가지고
친한 목회자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봤어요. 맨날 헌신제배 그거 하지 말고 좀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좋을까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요 전부 다 보이콧을 당한 거야. 한국교회가 그냥 축복, 건강, 장수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죽음을 잘 죽을 수 있는 이거를 훈련하고 안 하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건강 장수하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러면 차트가 나와. 불교, 기독교, 이제 종교가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은 교회 직분 얘기하지 말아요. 장로님,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더 영광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락사 해달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말이요. 막 아주 은혜롭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돼요. 평상시 경건하고 복음전하고 잘 사는 거 좋지만은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정말로 경건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죽는 모습은요, 그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의사를 감동시키고, 간호사님들을 감동시키고,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이렇게 그 죽음이 한편이 설교 만편보다도 또 복음 전도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회라고 해놓고 중직자들이 말이요, 아주 싸구리 죽음을 죽고 저질적인 죽음을 죽는 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평상시 경건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좀 이제 봐야 돼요. 좀 때로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 이제 관을 갖다 놓고 그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영습을 해. 관을 갖다 놓고 옛날에 세세갈 셈이나 유행할 때는요. 그 들어갔다 이제 못지는 않지만 잠깐이라도 완전히 뚜껑을 다 닫아. 그 날이 언제 오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는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봐야 되고, 좀 무덤에도 좀 자주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부흥회 나가가지고요, 오후에 시간 있으면요, 주변에 첫째는 운동 목적이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묘지 같은 데 있으면 일부러 가봐요. 어떤 분이 언제 살다 돌아가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갈 텐데, 나의 내려놓을 건 뭔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가면 또 귀신이 부른다,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좀 가면서 좀 자기를 조명해보면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한 번은 죽는데, 로크를 해야 되는데, 살고 죽는 문제 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를 생명과 건강을 좀먹는 신경과 행동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좀 여러분이 호스피스 같은 그런 교육 좀 받아보세요. 암 환자들 그런 병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모시고, 중환자실에 좀 이렇게 좀 가보시고, 그리고 장례식을 좀 자주 가는 게 좀 장례식 가서 시신도 좀 이렇게 보셔. 시신도 좀 만져보고요. 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염하는 데 가가지고 구경도 좀 하시고, 장례식 예배도 좀 자주 가보고 그 장례식 내려가는 굉장히 기독교회를 두렵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은 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외국에는 묘지가 교회 지하예요. 그리고 화장을 이제 우리나라를 묶어가지고 그러지만 외국에는 마지막에 화장을 예쁘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려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게 귀신이 되는 줄 알고 잘못된 그런 이상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뭐예요? 아무 무섭지도 않지. 그래서 입 맞추진 않지만 꽃도 주고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정말로 가요. 간 뚜껑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 뚜껑 닫고 간다.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이니까 제가 뭐냐면은, 오래 살고 장수하기를 축복하지만은 한 번은 죽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몸도 운동을 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장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운동도, 걷기 운동 같은 거, 등산 운동도 하고, 계단도 좀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좀 질적인 삶을 살려면 가서
복지관에 가가지고 들어누워 앉고 걸어 다니려면 뭐예요? 다리 근육을 길러야지요. 허벅지 근육을 길러야지요. 운동을 길러야지요. 누가 여러분을 다 케어하겠어요? 들어누워 있으면 그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도 길러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이 혼성 정신력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정신이 약해가지고 막 자기 막 그 어떤 목숨에 뭐 병이 날까 싶어가지고 너무 또 막 좋다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되고 막 죽을까 막 벌벌벌 떨고 막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막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믿음 없는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이 정신도 강화도 하고 이 좀 마음 근력도 좀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여렵고 막 작은 일에 날 놀라고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이런 사람은요, 좀 심장이 강한 사람, 대부분 사람을 좀 만나요. 우리 원장님 같은 분 만나라. 가서 좀 어떻게 뭐 고난을 이기는 게 물질의 그런 고통에서 어떻게 이기냐 가서 이게 그래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또 너무 강한 사람은 또 너무 강한 사람에 가지 말고 적당한 사람은 그 자꾸 자기를 길러야 된단 말이야. 길러야 돼. 봐요. 여러분 머리가 왜 빠져요? 머리가 왜 쉬어요? 얼굴이 왜 그래? 이제는 뭐예요? 준비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거의 죽음에 대한 책도 읽고 또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인물들도 보면서 저렇게 죽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해서 이 영적인 이 근력도 신앙 근력도 길러야 돼요. 너무 약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작은 글을 썼다고. 이 후한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해 가지고 국익의 경제력을 위해서 일찍 이 쉽게 말해 봉쇄 안 했다면은 그 일찍 문 닫지 못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 죽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할 정책이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이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약 10,000명 모이는 감리교회 보니까요. 그 교회는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올 때 손 씻고, 열감지하고, 마스크 쓰고, 2m씩 앉고, 할머니가 이게 좀 내려갔어. 가서 난리하고, 전부 다 하얀 수갑을 다 써. 하얀 장갑을 다 쓰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 손을 옮기거든. 우리 교회도 이제 대형교회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남을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정복돼가지고 노예돼가지고 막 마음의 기쁨도 잃고 막 생활의 리듬도 잃고 막 벌벌벌벌 막 떨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얘기하기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 선교교인들, 수보교인들 중에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좀 담력 있는 영성과 이걸 가지고 있느냐? 또 주의 종들과 일반 성도들은 어떤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글을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이 무슨 큰 병이 있더라도 뭔가 좀 대범하고 좀 뭔가 이렇게 물리치고 이런 이 강한 혼적 영적 근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금방 죽을까봐 막 덜덜덜 떨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빨리 끝나지 않는 거라면은 가야 될 친구는 아니지만 함께 가야 될 건데 좀 다양하게 좀 대시하고 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긴 얘기 하느냐면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로 큰 소리 친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나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 어떤 병 앞에 그냥 너무나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누추해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정말로 경건은 정말로 잘 될 때의 기쁨보다도 죽음 앞에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여러분 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권력을 길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난 성경 예수님께서 이제 몽치와 금 같은 거 들고 이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고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중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러 오다가 오는데 이 배 혼미물 같은 배 혼미물 같은 영어로 리언 코트라 그러는데 달러를 만들 때 이게 25%가 들어가는 그런 천이래요. 그런 쉽게 말하면 뭐 작은 우리가 왜 이불 같이 이렇게 속옷도 제대로 안 입고 듣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잡으니까 뭐 입은 것도 옷을 벗어던지고 홀랑 벗고 도망갔다고 하는 짧은 그런 내용이야 이 말이야. 자,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먼저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뭐 사업을 하러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네. 첫째가 뭐요? 옷을 입는 태도가 잘못된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속옷이 발달이 됐겠어요. 별로 옷이 발달이 되지 않았다고. 이 나라는 더운 날씨니까 마치 망토 같은 거 있잖아. 여러분 비행기 타면 추울 때 하라는 그런 거 비슷한 걸 해가지고 베이블 같이 이렇게 그냥 두르고 있지 그냥 다니나 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슨 패션이 많이 발달이 됐겠어요. 그렇게 온다 자체가 뭐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옷을 잘 입든 안 입든 뭐요 제대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끼리라도 묻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바뀌잖아요. 집 안이 아닌데 밖에서의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옷이 좀 이렇게 깐춘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무장된 옷이 돼야 되는데 옷 자체도 그냥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망토같이 그냥 배 이불 같은 이런 것만 하나 이렇게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정신머리가 벌써 틀렸다 이 말이야. 이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뭘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중요하고 옷 입는 것도 집에서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올 때 옷도 중요하고 이러면 전도할 때 입고 나가는 옷도 다르고 일터하는 옷이 다른 거예요. 뭔가 거기에 맞는 색깔이나 또 뭐 면의 질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무장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옷이 엎드러지면 뭐예요? 사람도 엎드러져. 옷이 잘못되면 방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아무렇게 입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집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내 혼자 있는 집이지만은 뭐 벌금 없고 기도가 제대로 돼요? 옷도 그냥 아무렇게 잠옷 입고 뭐 성경 제대로 봐요? 내 집이지만 뭐 성경에 그 예배를 드리더라도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그 맞는 옷을 입고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청년은 뭐예요? 뭔 얘기예요? 이 마음의 육체성은 얼마나 달리되는지 혼성이 너무 연약하고 약한 거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전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무장이 안 됐어. 아무 무장이 안 되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따라갈 수도 없다 이 말. 따라갈 수가 없어. 더구나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담력을 길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 왔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군인들이 이 몽치와 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마 군복 같은 것을 입고 막 이게 딱 봐도 무서울 거야. 빛나는 뭉치와 망치를 딱 들고 있어. 게다가 복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딱 입고 이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잡는 순간에 전혀 저항하고 방어할 필요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 어떤 무기의 담력, 사람들 앞에 담력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뭐라 그래? 그 화살 쏘는 걸 궁도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래? 궁도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이것만 이게 정신력이 중요한 거거든. 실력도 바람이 좀 분다든지 막 이게 서로 간에 점수가 비슷하다 막 떨리고 이러면 이게 잘못 맞는다. 그래가 이 학생들 막 중국에 이 선수를 데려가가지고 높은데 막 점핑을 시키고 막 밤에 막 그 훈련을 시키고 막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 화살을 쏠 수 있는 담력을 길렀다는 거 아니야.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좀 담력을 좀 기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이거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거 우리 좀 기독교인들 해결돼야 되지만 담력을 기르는 끼라고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이질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흔들림이 없어. 나를 주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어. 나는 오히려 주님께 더 달려가고 나는 정성이 더 개발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나는 어떤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이 사도 바울 같은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청년은 뭐요? 번쩍이는 날카로운 그음 보고 파괴력 있는 뭉치 하나 보고 사람들이 그냥 도끼눈을 뜨고 사람들이 있는 그 군복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주랭자를 치고 도망하는 이 혼적인 담력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 자신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사후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환난, 이협, 적신, 기근, 핍박, 고난 이런 겨울이 바람이 불어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좀 강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야성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 그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 이만혜 씨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글우글거려 네가 병을 걸려 죽더라도 나가서 포교해. 그러면 몇 명이 나갈까요? 건전한 교회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우리나라 죽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지금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팔 불어. 마치 십자군 전쟁 때 그 전쟁하러 나간 것처럼 나가라고 명령하면 몇 명 여러분이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중직자들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뭐 그 병 걸릴까봐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불불불불불불 떨려 떤다 이 말이야. 떨랑 또 이러고 있어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지만은 주여 나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봐요. 솔로몬님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옥자에 편하게 그냥 얻어 물러앉았어요. 처음에는 지혜롭고 정치를 했지만은 나중에 이방 종교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추풍나기처럼 무너졌잖아요. 뭐냐 고난을 안 받아봤거든. 사막이 엄청난 골짜기랑 아버지처럼 안 다녀봤거든. 전쟁에 피 흘리는 걸 안 해봤거든. 그냥 물려받았으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자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받아서 좀 실수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용사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여러분도 좀 이런 저런 고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이런 가난, 저런 가난, 이런 미움받은, 저런 미움받은, 이런 병, 저런 병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뭐 세상에 막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담력을 좀 온실에 있는 꽃이 되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잔탈리비님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하고 이러면요 그냥 세상이 좋아, 환경이 좋아, 돈이 좋아, 물질이 좋아, 여자가 좋아, 뭐 컴퓨터가 좋아, 여행이 좋아 이러고 살다가 무너지는데 기가 막힌 환란의 구덩텅이에 빠진 사람들은요 피로 먹을 세상 물론 빛과 소금은 돼야 되지만은 빨리 주님 떠나서 주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좋겠네.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네.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천국을 사모하도록 그런 고난을 준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좀 여러분 이제 어떤 배경 환경이 자란지 몰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목숨 하나 귀중하지요. 내 생명을 귀중합니까? 어쩌면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벌벌 떨며 안 죽으려고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참 했던 사람이 아직도 뭐 죄가 크게 밝혀지지도 않은데도 자살을 안 하죠. 자살을 해버렸잖아. 이 멘탈이 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뭐 다른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이런 이 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 근력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좀 이런 걸 길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혼자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요 여러분이 사도록 아벤노고와 사도록 아벤노고 이렇게 다니엘링 세 명처럼 사도락과 메삭 아벤노고 세 명처럼 이렇게 세 명 친구가 예수님을 같이 따라갔더라면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주기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너무 혼자 천천히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잡으니까 옷 홀랑 벗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의 착이 강했으면, 얼마나 무서움을 타고 이 겁보가 돼가지고 이 비겁함이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이면 도망가더라도 이거 왜 이래요? 옷이라도 벗겨지겠어요? 이러고 좀 조금이라도 저항하고, 뭔가 좀 이렇게 1분이라도 좀 이렇게 뿌덩거리고 어찌 그냥 홀랑 벗고 빼가 벗고 그냥 수치선장을 어찌 막 살겠다가 순식간에 번개같이 도망가 버리겠어요. 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아쉬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복음의 삼총사역을 가지셔야 돼요. 꼭 같은 교회가 아니라 돼요. 교단이 좀 달라도 돼요. 여러분의 한 3명 정도를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막 힘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 3명 정도 딱 묶고 있어야 돼요. 그 같이 기도도 해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 안 되면 2명이라도 딱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별로 플러스가 안 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전국 중심, 부활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생명 살리는 중심을 딱 서 있는 사람을 기도 중심으로 딱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혼자 믿기에는, 혼자 따라가기에는, 혼자 악인과 싸우기에는, 혼자 예수님을 잡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저항할 힘이 없어요. 3명 아니면 12명 다 뭐가 뭉쳐서 조직이 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은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은요 마음의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는 고난 중에 내가 죽겠다, 고난 받고 죽겠다, 그 메시지를 안 들었는지 몰라도 또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면은 적어도 자기도 예수님을 쫓고 가게 되면은 자기를 잡겠다, 자기가 고난이 오겠다,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어떤 십자가 지는 어려운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갔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전혀 준비함이 없어. 마음의 고난의 준비함이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비겁한 현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지고 평탄해지고 또 자녀도 잘되고 예수님의 복도 받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 내놔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 지는 그 길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나 고난은 하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고난을 많이 좀 받기도 하고 좀 이런 그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앞길에 그냥 꽃길만 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향기만 있기는 좋지만은 그게 그 인생이 그러냐 말이에요. 때로는 질병의 밤, 버림당하는 밤, 또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런 거를 미리 알고 하나님 준비해요. 준비하고 혹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안정된 길을 주옵소서, 꽃길을 주옵소서, 기름진 길을 주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정말로 풍요롭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작은 골짜기 큰 골짜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준비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금과 뭉치, 첫째 무기를 보지 말아라, 두 번째 그 군사들을 보지 말아라, 세 번째 다른 군중을 무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마주치고 예수님의 성안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라 정말 의연하고 담대한 표정인지 그 예수님 얼굴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봤더라면은
예수님도 마음이 힘들지 않게 힘든 모습을 봤더라면은 나도 좀 잡힐 수 있고 나도 좀 힘들지라도 예수님 뒤편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두 발짝이라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길에 예수님 잡혀가는 그 길에 한 발짝이라도 두 발짝이라도 비록 뭐 특별한 힘은 안 되더라도 마음에 응원하고 기도를 응원하고 그 발자국에 한 발자국 두 발짝이라도 더 가는 업적을 남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뭐예요? 무기와 환경을. 여러분 베드로님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물에 안 빠졌잖아요. 물을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도 빠져. 환경을 보지 말아요. 사람을 보지 말아요. 무기를 보지 말아요. 주어진 정황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 사람들 무리들을 보지 말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근능자가 이렇게 피조된 이들에게 잡혀서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슬프고 속상하고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대신 잡혀가고 포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이러고 한 발짝 두 발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발짝도 아니고 도망가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데 누가 청년이 와서 너 이리 와 뭐 소리 했겠지. 너도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옷을 잡으니까 홀랑 벗고 그냥 나체로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볼 때에 차라리 이런 연출은 나에게 없으면 좋지. 이런 사람은 아예 오지 말지. 이런 청년은 다가오지 말지. 왜 와가지고 마음만 상하게 하잖아.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지금 잡혀가 지금 고통 속에 골고다라고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은 이 정황 속에서 몇 발자국 그분과 동행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없는 거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네. 목숨을 사랑하는 거야. 뭐 그 잘난 사람이라고 삶에는 얼마나 영향력을 끼친다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길 거라고 그동안 살아온 청년 그것도 감사한데 얼마나 살겠다고 순간적으로 아무 무장이 그냥 그러만 나서는 내 생명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막 출행락을 치는 그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처참한 백전백패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적용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하는 때에 순간적으로 육신의 소욕이냐 성령님의 소욕이냐 육신의 소욕으로 갔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찰나 속에 당신은 순간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버리고 일반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람만 아니라 어떤 순간적으로 막 고민이나 막 어려움이 없이 순식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막 그 사명을 배반하고 막 줄기차게 막 손살까지 피까지 도망가는 그런 영적 비급자가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님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수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아픔을 고난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다 이거야. 몸은 키는 적고 볼품은 어떨지 몰라도 정말로 배짱 담력성 죽음 앞에 조금도 쫄지 않는 정말로 대바바가 위대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강원 목사님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언뜻 제가 이런 인터넷을 봤어요. 아마 이분이 김충기 목사님 제자인가 봐. 김충기 목사님 신내교의 그 판서의 황제입니다. 기가 막히게 키가 적은 산에 판서를 써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아마 글들 나처럼 써두고만 판서를 꼭 하는구만. 그 내용이 뭐냐? 그 당시에 그 김충기 목사님 교회 자산이 1조, 2조, 3조야. 3조인데 저 3조보다도 정강원 목사님을 제자로 삼은 것이 더 크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제가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배짱과 담력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것이고 그냥 세련된 건 좀 부족할지 몰라도 하여튼 목숨을 내놓고 막 이 야성 크리스찬의 야성 이 담대함 이게 막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함이 있었냐면은 부부 싸움이 일어났는데 말이요. 이제 전화가 왔대. 자기 사모님이. 그대요, 내가 애기 안고 한강물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아이고 어쩌겠노. 그러면 안 돼. 당신 돌아와. 내가 잘못해도 그러잖아. 들어가지고 와.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요, 이게 이 밥그릇이 날아간대. 이리 날아가면 잡는 일이 이래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이러고 먹게 했다는 거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행위가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정의와 뭔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그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할 그릇도 안 되고 부족한데, 한국이 나온 이 베드로 스타일이구나. 베드로는 스타일. 이 담대함, 이 배짱을,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밀어붙이는 거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 장정동 목사님의 친구니까 딱 됐잖아. 장병동 정으니까 장전이 돼버리잖아. 안 그러면 이름이 전장이 돼버리잖아. 둘이 합치면 무슨 일을 하겠구나 마음이 들더라고. 오늘 여러분과 이런 분들을 자꾸 그러다 말하기 전에 정말로 당신은 세상 좋지 못한 세속과 더러움과 이런 것 속에서 저항하고 대시하고 푸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죽음 앞에 조금 더 쫄지 않는, 지금 불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오시옵소서 갈 수 있는 세상의 미련이 없나이다 오늘 이런 담대성,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릴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큰 응답과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니까 따라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목숨에 대해서 쫄아도 너무 쫄았어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어서 저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제 설교는 이렇게 주석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서를 특강하면 보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환자들이나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삭개오니 빼고. 그렇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왔을 때 What did you name?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 밝혀라. 얘 뻘레거리예요. 이름을 안 물어봐요. 그냥 그 여의저인이고 또 그 딸이야. 이름을 잘 안 가르쳐. 그 제자들도 보니까요, 특별한 경우에만 가룟 유다 악한 물이 일어났으니까 들어가지만은, 베드로님 그런 거 나오지만은 특별할 때는 제자들 이름을 안 쓰고 뭐예요? 그냥 제자들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자 다시 봐요. 한 청년이 배 혼리부를 입고 속옷도 제대로 안 입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잡는 순간에 겉옷이 벗어지니 나체로 도망을 갔다. 이 내용이 그 청년에게 명예로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도 알고 있는 이름, 성경에 마가리도 알고 있을 텐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요? 한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다. 난 여기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중도파니 또 언론이 문제라고 봐요. 언론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옷을 벗겨도 그냥 정말로 이 청년보다 더 파리가 벗기는 막 공격하는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불교하는 사람들의 명상입니다. 명상이고 절만 하면 돼요. 로마 캐톨릭 번호를 미사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래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찬양의 종교고 예배의 종교잖아. 어찌 같이 비교합니까? 그 사람은 코로나 100년이라도 큰 문제 타격 없어요. 기독교가 타격 있지. 그 사람들은 뭐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타격이. 이거를 왜 기독교인 몇 사람들 병 걸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냐고. 언론도 내가 문제라고 봐요.
좀나 우리 사회가 언론이나 여러분 자신 삶이 그냥 다른 사람의 그 예수님 자기 형제의 그 먼지를 보고 자기 눈에 털보를 보지 않고 먼지를 털려고 막 공격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업적을 알아주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못하는 못했다고 정말로 이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베끼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 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총알같이 도망갔어. 따라오지는 잘하지 말지오다가 피요같이 도망을 가더니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고발하기를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청년이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다 나약한 겁니다. 인간 우상 만들지 마세요. 뭐 트럼프 씨라고요? 뭐 교황 씨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황 씨 갑자기 손잡으니까 탁 쳤다고. 그 인간인 겁니다.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뭐 연예인이라고, 그룹 총수라고요, 뭐 성경을 학자라고요. 인간은요, 생명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고, 달고 들어가면 뭐예요? 누추하고 더럽고 이 사람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들이 영적인 육적인 게 제가 우글거려. 사람 우상 만들 거 없어. 근데 주님은 고발할 때 고발하지만 웬만한 건 이해해줘요. 그래 네가 생명 사랑 때문에 청기 때문에 훈련이 덜 받았기 때문에 도망갔구나 라고 이름을 감춰주고 고발하고 공격하고 막 책망하고 때리진 않고 그냥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시고 받아주고 잘하는 것은 잘하고 못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흔히 그러잖아. 우리 10자식 있으면요 하나 깨물어도 안 아픈 자식 없다 그러잖아요.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라도 이런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아니 0.001cm라도 나를 보았다는 거, 나를 따라왔다는 거, 나와 동행했다는 거, 나를 바라봤다는 거, 그 자체만 해도 전례로 기억하면서 그래도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의 옷을 벗고 도망가다가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람은 허다한 죄를 듣느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용기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육성, 혼성, 영성의 탐정을 길려서 정말로 달력을 길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는 죽으면 살리라. 주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 위해 죽으리라.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영성, 위대한 동행자, 위대한 조종자, 위대한 참된 제자 하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